코로나19 때문에 설교할 때는 좀 버리겠습니다. 점점 확산돼서 많이 심각해집니다. 전남 광주는 영광 지역에 한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2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1단계로 다시 떨어졌다는데 2단계 하면 어떠냐 하면 실제로 교회에서는 아무리 넓은 공간에도 50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 2단계 발령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번호표 20개만 50개만 딱 가지고 나와서 1번부터 50번까지만 입장시키고 그다음엔 안 시켜요. 우리 각자 조금만 조심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라 그래도 잘 안 쓰고 써도 코는 내놓고 쓰고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혹시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전염 안 시키는 것도 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내 근처에 와도 내가 안 걸리는 예방책입니다. 안 쓰다 쓰니까 좀 불편하지만 꼭 써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특송이 준비됐던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특송은 마스크 쓰고 하세요. 마스크 쓰고 하면 유리한 점이 2개가 있습니다. 잘 못해도 마스크 때문에 잘 몰라요. 또 하나는 잘 못해도 얼굴 빨개질 일은 없어요. 얼굴 다 가려서. 그러니까 이 특송은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2018년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2년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도 사실은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창세기가 개인과 가족의 언약의 여정이었다면 출애굽기는 나라의 언약의 여정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언제 끝나나? 사실은 언약의 여정은 끝나는 게 아니요. 이 세상 떠날 때 끝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잡고 가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걸 계속 붙여서 그런지 거부 안에 있는 것은 이번엔 국가의 언약의 여정이지만 안 붙이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죠.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삼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알리티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명단적으로 하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 들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죠. 알리티 시대는요, 아동센터, 문화센터, 치유센터, 담임센터, 복지센터 만들어가지고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것이 알리티 시대입니다. 이 37 시대는요,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 복음을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해외에 관광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선교 캠프 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거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0년 우리 본부 주제가 알리티 시대의 응답이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인터넷 신문에 한국 기독일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기독일보 기자가 보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 지금은 전국의 언론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언론이 없다. 그래서 자기도 그 언론협회에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을 바로 무릎 꿇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8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절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미션이 보여요. 미션. 아직 미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언약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은 미션이 보여요. 미션 보이면 그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가면 돼요. 절대 여정을 가는 데는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 하면 선배가 자기가 경험한 걸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걸 인턴십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인턴십은요, 하나님과 교류하며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인턴십 그래요. 물론 선배가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본 선배가 알려주는 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턴십한다?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능 서밋 그래요. 기능 서밋.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목표. 이걸 인생 포럼 그래요. 전도 포럼이죠. 인생 포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 서밋 그래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야만 세계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통령이 되거나 당장 큰 재벌의 회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건 될 수 있는데 이게 되면 따라와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영적 서밋.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 서밋 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서밋만 되면 로마 살려요. 3서밋만 되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구원의 길,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어요. 형상.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사람이 불신자 상태의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운명. 이걸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시고 뭐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간은 해방의 시작. 해방의 시작은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1절로 7절이죠. 출애굽기에서 절대 언약은 뭡니까? 출애굽이요. 누가 절대 언약을 먼저 잡았느냐? 야곱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초청한대요. 바로 왕의 버금 수레,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와 비슷한 수레, 다음 가는 수레,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내려오는데 이 꾀쟁이 야곱이요, 불안해요. 의심스러워요. 그게 뭐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한 서너 장 넘기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야곱이 먼저 언약을 잡아요. 절대 언약. 무슨 절대 언약이요? 출애굽의 절대 언약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 올릴 것이다.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반드시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브엘세바가 어떤 줄 알아야 돼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 대신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에서가
아버지 국한 날이 오면 내가 저놈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네 형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네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기름 한 병 얻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밤이 돼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번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에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라반도 쫓아왔고 다 해결하고 나니까 편안해요.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세겜성으로 갑니다. 근데 언약을 놓치고 세겜성으로 갔다가 세겜성 성주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성 성주 세겜에 대해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하고 그냥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안 돌려보내고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혼인시켜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속여가지고 할례 받으면 해준다. 속여가지고 다 할례 받고 전 성민이 고통할 적에 쫓아들어가서 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세겜성 남자를 다 죽여요.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세겜성하고 같은 민족 아모리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야곱이 깨닫고 모든 우상을 다 상수리나무에 묻고 그리고 간 곳이 브엘세바예요. 신앙을 회복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언약을 잡은 곳이 브엘세바고요. 그런데 언약 잡은 곳이 브엘세바가요. 신앙 회복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다시 지금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뭐 하려고요? 언약 확인하려고요. 근데 두 번째 누가 언약을 회복했냐면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한 땅이 어딘데요? 출애굽할 걸 분명히 확인했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서 이끌어낼 것이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야곱이요. 그런데 요셉이 잡았던 언약을 누가 회복하느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회복해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여기서 칠판에 써서 그렇지 400년의 역사예요. 400년. 그런데 애굽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이죠. (70명이야) 70명. 야곱이 허리에서 났더라 그랬어요. 70이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근데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사람들이 언약 잡으려 해도 언약을 못 잡아요. 왜 못 잡나 모르겠어요. 아마 사단이 못 잡게 계속 방해할 겁니다. 잡았으면 그 성취한 대로 뺏어갈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세대교체가 일어났어요. 세대교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번성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온 땅에 가득했어요. 언약, 절대 언약을 잡기 위하여 여러분 번성합니다. 근데 절대 언약을 놓치고 번성하기만 원해요. 그러면 절대 언약을 놓치고 번성하기만 바라면 나중에 번성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절대 언약, 영적 서밋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절대 언약을 잡으면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은 말씀 따라가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새 왕이라는데 무슨 왕이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요. 여러분,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혁명이라는 것다 그렇게 봅니다. 혁명. 요셉이 한 일이 얼마나 크든지 궁중에서 대대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한 일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건 그 나라의 혁명이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살 길이 절대 언약을 잡는 길만이 살 길이요.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절대 여정을 가는 데는 대적이 나타납니다. 대적.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8절에 있던 새 왕이요. 새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하다.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대적들이 염려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어떻게 염려하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까 하더라 그랬어요. 염려하는데 뭘 염려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뭐 한다고요? 대적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장정만 60만이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 대적들이 염려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많은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 가는데 평안하게 하면 참 좋겠죠. 근데 평안하게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못 봐요. 어려움 당할 적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적에 사람들은 피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피하지 마십시오. 뭐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언약 여정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안 당했던 것보다 당하는 것이 훨씬 큰 유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 안 당했으면 절대 총리 못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아서 누명 안 썼으면 절대 총리 못 돼요. 애굽 사람도 못 살리고 자기 가족도 못 살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언약 잡은 찾아요. 절대 언약 잡은 찾아집니다.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출애굽의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갈 때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면 마귀라는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절대 목표를 향해 갈 적에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 이건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외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학대하는데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자. 그게 뭐 하느냐? 국고성을 짓습니다. 국고성. 국고성이 무슨 성이냐면 전쟁 무기나 군량미 같은 걸 넣어두는 나라의 창고예요. 국고가. 근데 그걸 국고를 여러 개 해놓고 성을 짓습니다. 성. 그걸 보호하려고요. 국고성. 근데 람셋이 원어의 의미는 태양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양신. 그리고 비돔.
이 비듬의 원의 의미는 치는 태양신이요. 람셋, 비듬과 람셋 두 개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언약 놓치면 불신자의 종돼요. 영적 서밋 안 되면 불신자의 종돼요. 불신자의 종될 뿐만 아니라 우상 신전 짓는데 노예로 잡혀가요. 노예로. 절대 언약을 놓치고 절대 여정을 안 가면 결국은 그런 꼴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상 신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번성합니다. 12절을 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번성하는데 얼마나 근심하느냐. 이제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죠.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번성하는 걸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걸 번성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사탄은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걸 두려워해요. 영적 부흥. 영적으로 번성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못 돼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으려고 그래요. 영적 서밋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아무리 필요해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핍박하느냐 하면 생활을 괴롭혀요. 생활.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일을 더욱 엄하게 시킵니다. 노동으로 생활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그런 걸 계속해 시켜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가 차별금지법이요. 그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데 기독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WCC를 따라가는 NCCK 계열에서 특별히 기독교 장로교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그걸 막으려고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는 어떠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해도 잡혀가요. 교회 찾아와서 목사 괴롭히려고 남자 둘이 와서 결혼할 때가 결혼식 주례 좀 해달라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벌금 물든지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통과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 안 돼요. 정의당에서 제안해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려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통과 안 되는데 언젠간 통과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 통과돼요. 여러분이 복음전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언젠가 통과돼요. 그럼 우리 후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삶을 계속 괴롭힌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제 뉴스에 목사가 노동자를 했네요. 그래서 노조 설립하려고 한 10명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고 봤더니 합동측 교회 부목사인데 교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니까 장로님들이 불러다 놓고 너 그만둬라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당해고 그러고서 법정에 고소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기독교 노조 만들려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언약 잡지 않냐고 절대 여정 가지 않냐면 사단에게 종돼요. 사단이 밥이요. 우리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흑암 세력이 시시때때로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을 총동원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 영적 서밋이 되지 않냐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래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 한번 듣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 살다가 또다시 와서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서밋 안 됩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매일 교회 나옵니까? 나오지 마세요. 누가 매일 나오라고 합니까? 한 주에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절대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내내 있는 삶 현장에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돼야지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요. 그래야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요. 과정. 내게 지금 닥치는 모든 일이 다 과정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과정이요. 과정. 그 과정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뛰어넘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자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임해요. 그때 언약 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 그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 잘못하면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방의 시작은 언약의 여정을 절대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 여정을 가는데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절대 목표예요. 전도와 선교가 절대 목표란 말입니다.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절대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방 못 받았어요.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있던 사단에게 그대로 노예 상태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 주간 동안도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 가며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 주시오니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절대 언약 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는 시간입니다.